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건강하세요. 아멘. 우리 2019년도 이 새해 표가 뭐죠?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거 있죠. 나를, 그 다음에 가정을, 그 다음에 교회를, 그 다음에 세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너무 적어요. 자, 이게 딱 소망을 가지고 새해 첫 출발이니까. 그렇죠?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면 나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아멘. 아멘. 좋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내가 먼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그 다음에 직장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뀌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강한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의의 갑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사단은 더러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뭐를 좋아하느냐? 더러운 걸 좋아해요.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게 뭐죠? 목사님, 저 오늘 올 때 세수를 안 하고 왔는데요. 그게 더러운 건가요? 옷을 좀 빨지를 못했는데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더럽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여기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불평과 염려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자꾸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뭐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외웠잖아요.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올 한 해도 깨끗하게 삽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이 들을 말씀인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여러분, 소멸이 뭐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없어진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쐈기 때문에 불을 지르도록 쏜 거잖아요. 불 내려고. 근데 쐈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꺼진다라고 하는 사실. 소멸된다. 무엇을 딱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자들이 뭐를 쏘는구나? 불화살을 쏘는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 11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11절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의 시작. 자, 마귀의 무엇을? 간사한 계획이죠.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는 자가 누구냐? 악한 마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마귀구나, 악한 영들이구나. 근데 그 악한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을 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쏠까요? 나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중에 화상을 당하는 상처 있죠.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대요. 화상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어떤 화살이냐? 불로 화살을 쏴버렸어요. 왜?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태워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 상처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래요. 그런 목적으로 불화살을 딱 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화살을 탁 쏘잖아요. 그럼 뭐로 탁 막아야 돼요? 자, 오른손으로 탁 믿음의 방패 하는 거 시작. 요거 자체가 믿음의 방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좀 삽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불화살. 화살이 한 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좀 한 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개면. 근데 화살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화살이 있을까요? 새해에도 예를 들어서 불신의 화살을 쫙 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의 화살을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불신의 화살에 딱 맞췄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불순종의 화살을 딱 맞아버리면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도 순종할 수가 없어. 자기 욕심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염려의 화살을 딱 맞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범사가 막 염려가 돼요. 자식을 봐도 뭐가 되고 염려가 되고, 남편을 봐도 뭐가 되고 염려가 되고, 자기를 봐도 뭐가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염려가 막 충만한 거야. 무슨 화살을 맞은 거예요? 염려의 화살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쾌락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쾌락의 화살 탁 맞았어요. 그러면 막 속에서 자꾸 뭐가 올라와요? 막 정욕이 올라오는 거야. 정욕. 이걸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있잖아요. 정욕의 화살을 딱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TV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TV에 나오는 역사. 어떻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 사건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그 정욕의 화살을 맞으니까 그 내 속에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화살들이 막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물질의 화살도 있고 미움의 화살. 여러분, 새해 제발 미움의 화살에 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딱 맞으면 이제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보여요? 미워요. 주는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미워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미운지 이쁜지 한번 얘기해. 너무 예뻐요. 시작. 할렐루야. 눈에 제발 콩깍지가 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콩깍지? 성령의 콩깍지가 탁 끼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몸매가 점점 일자로 바뀌어가도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좀 배가 나와도 있잖아요. 야, 참 좋아. 나 건강을 좀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 배 나오는 거 봐라. 그만 처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성령으로 막 콩깍지가 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을 해도 좋은 말이 나가고, 권면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권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이 불화살인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막 쏘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불화살을 막으려면 뭐밖에 없느냐? 믿음의 방패밖에 없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날 향해서 사탄이 막 화살을 쏘고 있어요. 막. 어떤 화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각 사람들을 쫙 보고 난 다음에, 아, 요 사람은 요 화살이 좀 약하겠구나. 쏴대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피합니다. 그것을 지금, 아,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임재,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나에게 화살을 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막 그냥 걸어 다녀. 그러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 잡수세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있잖아요. 방탄복도 안 입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쏴라. 그러면 총알이 피해갈까요? 총알이 뚫고 나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총알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죠. 믿음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도 없는데 그냥 총알이 피해 나갈 거예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살아갈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자,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군병들은 높이가 1m 20대는 직사각형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대요.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높이가 1m 20대는 직사각형의 방패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 보면 천과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천과 가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묻혔느냐? 물을 묻혔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로 불화살을 쏘면 그 방패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타지 아니하고 물을 묻혔기 때문에 불이 설설설설 죽어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방패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살면 사탄이 어떤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것이 탁 박히고 난 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탄이 제발 나에게 불화살을 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북한한테 제발 핵무기를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안 만들까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사탄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자기가 죽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뭐라고요? 혼자 죽을까요? 같이 죽을까요? 사탄은 같이 죽는 게 속성 자체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이거는 아예 상상을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은 당연히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도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만 딱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축복이에요. 왜? 살아있는 자만이 누구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도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천국 가는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야 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합시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 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요? 그러면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something,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어요. 창조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은 뭐냐? 전능이야, 전능. 못할 게 없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남편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모든 것들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는 거고, 네가 정말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자,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라 역시 태가 닫혔대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다.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태가 닫혔다. 이게 팩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팩트, 사실이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뭐를 만드셨다고요? 유를 창조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이것도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죠. 팩트죠. 자, 이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깜빡 놓치면 못 알아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것도 팩트, 사실이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라가 90이 돼가지고 태의 문이 닫혔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뭐예요?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자,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팩트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가짜가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이 하나님의 팩트가 뭐를 정복하느냐? 상황의 팩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왜? 상황도 진짜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아직도 뭐가 없고 자식은 없고 이것도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진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팩트가 현실의 팩트를 정복하는 거야. 요 믿음을 가지는 게 뭐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잡아먹었냐? 현재의 팩트가, 그렇죠? 현재 상황의 사실이 하나님의 팩트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줘도 누구 문제는 해결 못해요? 내 문제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불신의 화살을 딱 쏴버리면 그 불신의 화살이 불이 막 타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멸하는 게 아니라 불이 활 타오른다라고 하는.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저 사람한테는 응답하지만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누구는 사랑 안 해? 나는 사랑 안 해.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사단이 쏘는 화살에 신음하다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팩트를 정확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팩트는 현재의 팩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도 삽시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지 않고 그런 자는 사탄의 불화살이 탁 꽂혔다 할지라도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소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 여러분 모세도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잖아요. 뒤에도 누가 따라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홍해가 있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건 가상이 아니에요.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리고 쫙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막 손들고 좀 기도합시다. 자, 예행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양손 들고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돌리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안 질러도 들어주세요. 그렇죠? 근데 막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빠지면서 주여 나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급박할수록 있잖아요. 막 주여! 한나는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박하니까 말도 안 나와요. 마음에 막 애절함이 있으니까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막 우물우물 막 했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죠. 여러분 부르짖음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나오지만 더한 사람은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막 여기서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팩트가 상황의 팩트를 정복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화영자매 유진이를 안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유진이를 위해서 막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쓰는 질문인가? 그렇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옛날에. 그때 가서 저녁에 웨딩드레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위장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엄마가 암에 걸리니까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딸과 이별을 준비해야 돼. 이별을.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엄마가 아픈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막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그 다음에 막 하고 난 다음에 아이 앞에서는 다 고운 모습으로 쓰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딸이 엄마가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내가 엄마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 딸이 울면서 엄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대신 엄마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엄마 때문에 아팠으면 좋겠어. 막 울어요. 그걸 보니까 학생들과 청년들이 전부 다 뭐가 나요? 막 눈물이 막 벌벌벌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엄마가 또 딸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얘야, 뭐 갖고 싶은 게 없니? 있으면 말해. 엄마가 다 사줄게. 근데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나는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나랑 오래 살아줘. 막 그러니까 또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마구라마.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딸이 엄마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찬양을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는데 그 먹물을 다 사용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킨 게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받도록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면 사탄이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페셜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누구를 위해 지불했냐? 널 위해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면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쏘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자라고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뭘까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죠? 너 몇 달란트 받았냐? 5개냐? 2개냐? 1개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활용의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활용이 문제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해 주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똑똑해야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 사야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진해야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1달란트 가졌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네 욕심대로 사느냐? 만약에 여러분 5달란트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활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활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썼느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여러분 장수가 축복이죠. 그러나 장수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장수 자체가 축복이라면 가인이 복 받았습니까? 아벨이 복 받았습니까? 누가 더 오래 살았어요? 가인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사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사는 동안에 누구의 뜻을 이루고 살았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는 관심 밖이에요. 1개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그 사람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 많이 받는 게 뭐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린대요. 이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린대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뜻이지, 그 더 준다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 더 주는 거예요. 왜? 주면 잘 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면 잘 쓰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좀 많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타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쓰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되겠죠.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또 달란트에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남겼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자,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4달란트와 2달란트 남겼으니까. 4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이 남겼죠?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칭찬해요. 왜? 2개보다는 4개가 더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남겼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많이 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하십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의 자세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나는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안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옆 사람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몇 시간 더 기도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성장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니까. 천만에요. 옆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니까 괜찮겠지. 이게 사탄이 주는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잘 보세요. 믿음의 방패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살면 사단이 비교의식의 화살을 쏴도, 그렇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영접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자, 오른손 딱 드시고 생각을 바꾸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방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관적인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머리로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래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아는 데서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 것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12명을 택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렇죠? 근데 12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죠? 야,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러죠? 야, 저 땅은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저들은 누구의 밥이다? 나의 밥입니다. 여러분, 10명과 2명이 내용은, 팩트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10명도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 하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 근데 2명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인 만족은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해. 믿지 못하니까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저들은 누구의 밥이에요? 나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새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정복하고 삽시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근데 그 불화살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온몸으로 막는 사람이야. 나에게 쏘세요. 온몸으로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괴롭고 신음소리가 충만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로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돼요. 그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쁘게 삽니다.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문제 속에 절대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십니까? 온몸으로 화살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맞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새해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읍시다.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9년도 새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